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는 중에 기쁨과 즐거움이 더 많으셨나요? 아니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더 많으셨나요? 아마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길에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더 많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철학자 괴테는 내 인생에서 기쁨의 날은 딱 2주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또 다른 어떤 철학자는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의 날은 딱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을 사모하지만 사실 기쁨과 즐거움보다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나 그리고 원하지 않았는데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로 인해서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했던 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있다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상 속에서는 슬픔과 고통과 한탄과 애통, 괴로움, 눈물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잔치하는 축제 인생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축제 인생을 요청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따라서 해봅니다. 항상 잔치하느니라. 잔치하는 기쁨, 잔치하는 즐거움, 축제 인생,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많은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애통이 있고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축제 인생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잔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사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잔치가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잔치가 날마다 있는 사람들,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잔치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기쁘고 가장 신나는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요? 혼인잔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혼인잔치를 우리나라는 딱 하루 1시간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한 주간 내내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죠.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어떤 애주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의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걸 보니까, 야, 예수님은 참 술을 좋아하셨나 보다. 야, 예수님도 애주가셨네.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의 유대에서는 포도주가 음료와 같은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었다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잔치하는 축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축제 인생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삶,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 축제,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이런 삶을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고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인생이 잘 안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은요, 축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오늘 성경에다 딱 감춰놓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캐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축제 인생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눈물 많은 이 세상이지만, 한탄스러운 이 세상이지만, 고통스러운 이 세상이지만,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나도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을 축제 인생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축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속에 그 세 가지 비밀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축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뭐가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딱 맞는 말이죠. 마음이 즐거워야 축제 인생을 살죠. 마음이 괴롭고 근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축제 인생이 됩니까?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넉넉한 자는, 환경이 좋은 자는, 건강한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잔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즐거움은 뭘 빛나게 해요? 얼굴을 빛나게 해요. 그러니까 얼굴만 딱 보고 있어도 저 사람은 마음이 즐겁구나, 근심이 가득하구나 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무엇을 상하게 해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 심령을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지요. 마음이 즐거운 자가 잔치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즐거운 자가 축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즐거울까요? 누가 마음이 즐거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되려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인생은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벗어버릴 때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언제부터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언제부터 마음의 근심이 찾아왔을까요? 언제부터 인생 안에 죽음이 찾아왔고 언제부터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절대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너 진짜 죽는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자 아담이 마음에 가장 먼저 느꼈던 상태,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이때부터 인류는요, 두려움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서 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의 포로, 이 고통의 포로, 그리고 이 괴로움의 포로,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죄악, 그 죽음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거기서 해방될 때 마음의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될 때 인류에 찾아온 모든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의 해방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길은 딱 한 길이죠.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와 죽음의 법을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죄의 이 싹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 사라져라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의 값이 지불될 때에 죄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 형벌, 조롱, 멸시, 이게 바로 죄의 값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죄의 값을 주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그 안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두려움 속에 떨며 살아야 되는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야 마음의 즐거움을, 두려움의 포로의 자리에서 해방되어짐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에게.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죽음의 그 모든 형벌을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요,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마음의 즐거움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갑부가 된다고 해서 마음의 즐거움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짐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축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셨다든지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진정한 축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마음의 즐거움과 죄를 연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반드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한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멀어지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그 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려요. 축제 인생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얽매여서 축제 인생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축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다윗, 그는 대단한 믿음의 용장 아닙니까? 믿음의 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딱 하나의 흠이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 한복판에 내어 던져서 죽게 만들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눈물 속에,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는 다윗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다윗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죄를 꼭꼭 숨겼습니다.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적하시며 책망하시잖아요.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합니다. 침상이 눈물로 뜰 정도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무엇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라고요? 구원의 즐거움이요. 왜 다윗은? 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마음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왜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죄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삶 속에 그가 범하는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다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을 되찾고 축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축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비밀을 공개합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뭐가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두 번째 또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축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손해볼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축제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래도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뭐 하다고요? 더 낫다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축제 인생을 산다 이 말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축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잔치하는 삶, 축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나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내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내 인생 앞에 세워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 하나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한 거죠. 그것 빼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아시잖아요.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 버림받습니다. 형제들에게 왕따당합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수많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 눈물 나는 인생,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축제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부모님이 버렸어요. 형제들이 왕따시킵니다. 사울의 서슬퍼런 칼날이 자신의 목숨을 늘 노리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그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앞에 세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 내가 흔들리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뭐하고요? 기쁘고 내 영도 뭐 했다고요? 즐거했다고요. 환경은 어려워요. 눈물 나요. 피눈물 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인생 앞에 세우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 영에 즐거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잔치하는 인생, 축제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가 누렸던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 자신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늘 세우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아니하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 마음의 즐거움과 영의 기쁨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 앞에 세우고 인생을 살면 힘들 것 같죠? 손해 날 것 같죠?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떨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즐거움과 영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제 인생으로 삶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축제 인생의 또 하나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뭐가 즐거우면 축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마음이 즐거우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마음이 즐거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감격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축제 인생을 삽니다. 두 번째, 누가 축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요?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 더, 세 번째요. 누가 축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구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중요한 답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축제 인생을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잔치하는 삶을 삽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밥상에 고기 반찬은 없어요. 고깃덩이는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풀이에요. 채소만 먹고 살아요.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날마다 고깃덩어리 먹고 사는 사람보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가정을 축복되게 만들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축제 인생 누가 삽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교회 1층 로비 들어오면서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 딱 이렇게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졌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살고 축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랑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사랑을 주고 먹을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지 아니하면 즐거움이 없어요.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반드시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존재,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피테라는 사람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인생의 뭐라고 합니까? 주성분이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딱 맞는 말이잖아요. 사랑은 인생이 뭐예요? 주성분이, 주성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듭니다. 반찬을 만듭니다. 주부들은
날마다 반찬을 만드시겠죠. 음식을 만들 때 참기름도 많이 치고 깨소금도 많이 치고 고춧가루도 뿌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다른 재료들을 다 넣습니다. 그런데 이것 빠져버리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뭐 빠져보면 맛이 없어요? 소금 빠지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음식은 소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주성분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 모든 것이 다 채워졌어요. 물질도 채워졌어요. 건강도 채워졌어요. 권력도 얻었어요. 인기도 얻었어요. 모든 게 다 채워졌어도 사랑이 빠지면 인생은 맛이 없는 겁니다. 인생의 주성분은 사랑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먹고 사랑을 줄 때, 그때 인생의 진짜 맛을 느끼고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며 기쁨과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상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 너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야. 너가 정말로 행복하고 축제 인생을 살려면 너는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너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없어. 너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 서로 사랑해야 돼. 나는 너의 인생이 축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신앙생활 해보면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한다는 걸 잘 아셔요. 주님이 철저하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럼 우리 모두가 타고난 성품이에요.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고 누구든지 위에 있고 싶고 누구든지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잘 안 돼요. 용서가 잘 안 돼요. 자꾸 상처를 주면 미워져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이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랑 잘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끝까지 참아 주셨습니다. 당신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돼. 끝까지 참아줘.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준 것처럼 너의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주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제를 해봐.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 인생의 맛을 느껴요. 사랑할 때 인생의 행복을 느껴요. 사랑할 때
축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 평안교회에 온 지 오늘로 딱 5년입니다. 2015년 5월 첫 주일에 부임했습니다. 오늘이 2020년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확히 오늘까지 해서 5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영환아, 너 5년 동안 나의 백성인 평안교회 식구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대답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차라리 다른 질문을 하십시오. 5년 동안 평안교회 부임해 와서 사역하면서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해 줘 보십시오. 그러면 부끄럽지만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신천지 앞에서 대항 집회하지 못했던 그때에 신천지 앞에서 온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대항 집회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10억 정도의 문구류가 기부로 들어왔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3주, 아니 길게 한 달,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그 많은 문구류 온 교우들과 함께 분류해서 주님 사랑하기에 선교사님들께 문구류 나눴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문구류를 나눴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님, 그 질문이 아니면 이 질문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너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해 줘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질문하시면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주님,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그래서 문구류를 통해서 노예 교회들을 섬겼고 그리고 지역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안교회 5년 전에 와서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기에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저 교회를 위해서 쇠갓받도록 일했습니다. 화장실 수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수리,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그리고 건축까지 저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평안교회 식구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느냐? 주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참아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평안교회 식구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주님 앞에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늘 괴롭게만 하고 늘 힘들게만 하는 그 남편과 자식들을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식구들을 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인들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교회 지금 4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까? 34년, 35년 이 정도 역사 속에서 초창기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수많은 공동체 속에서 기쁨도 누렸고 즐거움도 누렸고 잔치하는 신앙생활도 했겠지만 마음이 괴롭고 서운한 상대를 향하여서 고통스러운 그런 신앙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는 반드시 사랑해야 사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먹어야, 그래야 인생의 맛이 있고 인생의 기쁨과 축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5년 동안 평안교회 와서 사역했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남은 사역의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를 사랑하는 사역의 기간으로 정해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만큼이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시죠? 주여,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과 같이 내가 내어주면서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축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백날 교회 다녀도 축제 인생 못 삽니다. 입술에 불평, 불만 충만해요. 왜요? 미움이 가득하니까 그런 거예요. 증오가 가득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축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우리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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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쓰면서 사랑합니다 하면 되겠어요. 우리 웃으면서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심과 같이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멋진 공동체 함께 세워가고 우리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에 발을 내딛는 모든 사람들이 축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